1960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4살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시멜로 1개가 있는 접시와 이 2개가 있는 접시를 보여줬습니다. 1개 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마시멜로 있는 이 접시 있지, 이 마시멜로를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먹지 않으면 이 2개가 담긴 접시 받지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했죠. 참지 못해서 금방 먹는 친구, 침을 찍어 바르다가 나중에 좀 먹는 친구, 끝까지 참는 친구, 이런 친구 있었는데, 이 스탠퍼드 연구진들이 15년 후에 그 애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았던 친구는 커서 훌륭하게 성장했고, 대인관계도 좋고 학업 성적도 좋았지만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친구들, 금방 먹어버린 친구들은 약물 중독자도 많았고 사회 부적응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죠. 그래서 아이의 절제력, 자제력이 미래의 성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절제력을 개발시키려고 절제력 강화 운동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진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진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연구자들이 어떤 아이에게는 마시멜로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 뒀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마시멜로 보이지 않고 마시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애는 평균 6분 사이에 먹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는 10분 동안 기다렸다. 10분 동안. 그래서 4분 차이가 났습니다. 이 4분 차이는 절제력의 차이가 아니었고요, 상황의 차이였습니다. 상황의 차이. 그리고 오래 버틴 아이도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절제력 없는 분들, 자유다 이거. 자유함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을 이겨내는 좋은 전략은 절제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제어하는 전략을 결정해야 됩니다. 상황 제어 전략입니다. 마시멜로가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보면서 이겨내야지 하는 것은 제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파악한 아주 좋은 전략은 바로 상황을 제어하는 전략입니다. 자기의 절제력으로 승부하지 말고 상황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래 참으면 우리의 절제력, 우리의 자제력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는데 왜 이리 절제력이 없지? 왜 자제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그 절제력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제력이 강한 것이 신앙이 좋다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것도 왜곡입니다. 왜곡.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절제력이 아니라면, 자제력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성령의 이 참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 우리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마크로스와 두모스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마크로스란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 이 말이야. 멀리 떨어지다 이 말이고, 두모스는 분노 이 말이야. 분노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방금 찬양 인도한 우리 성관 형제가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데, 제가 말씀을 미리 보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설명 잘했는데, 분노에서 떨어지는 거, 분노를 억제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분노할 때 있죠. 또 원치 않는 사람 때문에 분노할 때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원치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때 분노로 반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에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분노에서 멀리 떨어진다 그랬죠.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노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참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3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부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오래 참.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세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요. 여러분, 천년을 하루처럼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래 잘 참으셔가지고 천년을 하루처럼 탁 참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장 장수한 사람. 이거 주일학교 때 시험 치면 다 노는데, 이거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 아는데 말을, 겸손하게 말을 못하네요. 바로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969세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 들어봤죠? 이 경건한 에녹.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근데 에녹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녹 때. 그러니까 정손자죠. 정손자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느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가지고 예언한 거죠. 무두셀라를 갖고 예언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창 던지는 사람 이 말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자기 아들이 창 던지는 사람이.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성을 지킬 때 있잖아요. 창 던지는 사람이 성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창 던지는 사람을 죽여야만 성으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상 던진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성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줄 수가 없죠. 그 창 던지는 사람을 딱 세워뒀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죽으면 심판이 빨리 임하겠죠. 빨리 죽으면 안 돼. 창 던지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가장 오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심판을 연기하는 거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 무두셀라를 통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969세, 내가 노아의 심판을 너희들에게 하고 싶지만 참겠다를 누굴 통해 보여줬다? 무두셀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세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 무두셀라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참 오래 참으신 것 같아.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듯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둘째가 있잖아요. 21살인데 어버이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12시가 됐는데 12시가 돼도 반응이 없어요. 밤 12시입니다. 낮 12시 아닙니다. 밤 12시. 저희 아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12시가 지났네. 딱 보냈어요. 12시가 지났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작은 케이크 2개 왔어요. 각자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밤 새워서 뻗어서 못 보냈어요. 이 말만 있었어요. 밤 새워서 뻗어서 못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 제가 알겠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으니까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이제 다 컸구나. 선물도 하고. 제가 21살에 처음 받아보는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죠? 21살인데 처음이 웬일입니까?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이제 다 컸네. 21살 2학년입니다. 대학 2학년. 선물도 하고. 잘 먹을게. 정말 고마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제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정말 오래 참았죠. 이 부모가 자녀를 오래 참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주부터 이제 아주 잠잠해져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들 같은 심정일 거예요. 너무 기쁘다.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했는데 연휴에 클럽에 갔던 모 형제, 어느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모 형제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며 사업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애들 학교 못 가서 집에서 애들 본다고 부모님들 얼마나 지금 고통이 많습니까? 지금 맞벌이 부부들 정말 고통 많아요.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려고. 분노가. 저도 분노가. 이번 주에 현장 예배 할 수 있습니다. 딱 카톡 보낸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거의 터졌거든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클럽에 갔던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막 그 형제 분노해서 야 그것도 뭐 참고 이렇게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참 많다. 걔가 나야. 보니까 20살 걔가 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죠. 오래 참아.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만약에 오래 안 참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못 참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신방받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인류는 그냥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연기하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냥 우리가 자제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노력해서 배양하고 절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절제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 그래서 감사한 그 사람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오래 참음이 생길 수가 없죠. 오래 참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제력을 개발하는 거, 의지력을 훈련하는 게 기독교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훈련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왜곡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자제력 강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그 영적 훈련한다고 인분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문에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먹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책도 읽어보고요 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뭐 안 좋은 면만 막 부각시켜서 그렇게 막 여론몰이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여론의 이야기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인들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강력한 프라이드. 다른 교회와의 차별성 많이 강조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는 걸 막 그러다 문제가 생겨. 그래서 주위에서 그 교회 갈까 말까 물어본 사람이 몇 명 있었지 저한테.
그래, 그거 좀 위험한 교회 같다.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다.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다. 그게 자기들만 맞다는 그게 강하고 너무 강력하게 의지력 훈련을 한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제가 알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터져가서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교회가 또 큰 타격을 주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아니고 좀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의지력 훈련하는 걸 영적 훈련이라고 그냥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력 훈련이 영적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성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은 열매가 배양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 열매는 있잖아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잘 반응할 때 우리의 오래 참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 전에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이 온다고 인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특히 인간이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줄 때 믿음으로 잘 반응할 때 그때 우리 참음이 성장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더 계속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생활의 삶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놀라웠게도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야,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박해하는 자 저주하고 싶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갚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악을 갚아버리면 악에 지게 되면서 오래 참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반응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대갚아 주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악을 갚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해를 입히면 나도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시 안 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윗사람이다 그러면 또 보복을 못하는 게 어떻습니까?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복입니다. 좀 소극적인 보복이죠.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보복하는 겁니다. 은밀히 보복하는 거죠. 이렇게 은밀히 보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했는데 악에게 지게 됩니다. 보복하면 지게 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복하면 자기가 있잖아요.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다. 이게 뭐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상처 주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할 때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인간과 왜 친하지?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기분. 또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나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죠? 그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그죠? 비슷한 말투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기분 나빠. 관계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이성에게 상처를 받았다. 남자에게 상처받았으면 그 남자가 다 싫어, 이제. 또 여자에게 상처받았고 여자가 다 싫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마저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특별히 또 큰 상처를 입었으면 크게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 상처를 받으면 자기도 크게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됐는데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자였어요.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죽고 정작 그 사람은 살았어요. 뭐 경미한 부상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리나는, 집행유예로. 분노가 나는 거지. 우리 아들 죽인 이 놈이 음주운전하고 중앙선 침범해 죽은 이놈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래서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조건이 있잖아요. 다음에 조그만 죄를 지으면 다시 잡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히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가지고 걔 뒤를 밟아요. 어머니가. 그죠? 걔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바로 신고하려고. 걔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으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대요. 이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자기 아들 죽인 그놈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기 위해서 막 그에 쫓아다닌다고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또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당신이 그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거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그걸 전가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진 게 아니죠. 괜히 친구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애한테 문제 생기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친구와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녀는 웃고 즐기고 노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고 즐기는 능력이 그냥 상실됐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원한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한을 품는 것 같지만 사실 원한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점점 오래 참으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자기에 집중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 이런 게 다 죄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연민도 사라지고 자기 중심성도 사라지고 자기 의도 사라지게 되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있잖아요. 원한을 품게 되면 있잖아요. 자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특히 자기 연민이 일어나요. 자기 연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복음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복음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갑상선 약을 먹는 데 있잖아요. 그 물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오렌지가 들은 이 오렌지는 칼슘이 들었잖아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었대요. 그 의사한테 혼났대요. 오렌지 주스랑 먹으면 그 약이 흡수가 안 된대요. 물과 먹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약이 있는데, 신약 구약 약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흡수가 안 된다는 흡수가. 원한을 품으면. 원한과 같이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돼. 보복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안 그러죠? 그게 안 그런다는 게 이상해요. 참 사람은 있잖아요. 후회하고 회개하도록 내가 보복해지고 원한을 품고 이야기하고 공격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자기 잘못된 행동을 막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보복이 막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잘못된 일을 더 계속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보복해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더 바뀌지 않고 그것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정당화시켜버립니다. 분명히 틀린 일인데 틀리다 그러면 안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샥 돌려버려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더 답답하죠. 그럼 더 공격하면 더 정당화시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 어떤 희생물이 되어줘야 돼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잘못한 사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하라 그래요. 14절에. 밖에 앉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 기도인데 오래 참음을 개발하려면 있잖아요. 축복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상태를 안 좋은 걸 한다 그러면 힘들죠. 이 감정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좋은 거 이상한 거예요. 그는 감정 좋을 수 없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 미워할 수가 없거든. 축복 기도하면서 보복할 수 있나요? 그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축복을 해줍니다. 다 축복을 해줘요. 오래 참음의 훈련이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 여러분 이상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뭐 머리에 왜 불을 쌓아두지? 이게 뭐라서 이게 뭐지?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 빵을 굽는 하덕이 있잖아요. 하덕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늘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이전에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야 됩니다. 늘 불씨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주부가 하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불씨를 아예 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루를 머리에 이고 이웃집에 숯불을 얻으러 갑니다. 숯불 좀 주세요. 이렇게 얻으러 갑니다. 이런 시츄에이션. 저도 대학 때 사실 그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연탄불을 피웠는데 그 당시 다 연탄불이었어요. 연탄불을 피웠는데 교회 수련회 갔다 오면 연탄불이 꺼져요. 늘 그렇잖아요. 며칠 비워서 연탄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번개탄이에요. 번개탄. 이런 번개탄 안 와요. 번개탄로 다시 불을 지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불을 빌려옵니다. 연탄불을 빌려옵니다. 바로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숯을 얻으러 온 거예요. 숯불을 얻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가 자기한테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안 좋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럼 그 사람이 왜 자기한테 숯불을 얻으러 왔을까요? 지금 이 사람 찾아다녀도 아무도 불을 안 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이 사람한테 내가 숯불을 얻으러 와야 되나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절호의 찬스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내까지 노해버려. 그러면 숯불에서 빵을 못 해먹는 거지. 배를 꼴게 되겠죠. 그 타이밍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해요. 숯불을 주라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 마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을 개발하게 되고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가지다. 이게 아무도 자기한테 숯불을 주지 않는데 기약 없이 굶게 생겼는데 나와 원수 같던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줘.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럼 남한테 이야기할 때 저 친구는 생각도 틀리고 뭐 의견도 다르고 막 그래. 그렇지만 걔는 내한테 숯불을 주더라. 그래도 내한테는 뭐 좀 선행을 하더라. 좋은 일을 하더라. 그럼 미워하려도 미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나랑 생각도 틀리고 막 다 틀린데 그래도 내한테 너무 잘해줘.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내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해 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적절히 분별하면서 도와줘요.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이게 적절히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 기도하고 숯불을 그물에 쌓아두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늘 타이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차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딱 보냈는데 때가 차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낸 게 아닙니다. 딱 때를 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때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때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평화 시대였습니다. 박스 로마나 시대였거든.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평화 시대니까.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움직이는데 전혀 방해가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갈 아무 문제가 없어요. 3차 선교 여행할 때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평화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최상의 기회였죠. 그때 예수님을 딱 보내신 거죠. 딱 보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유대교.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딱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로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진 곳에서 뭘 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렸거든.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구약 성경을 읽고 찬양도 부르고 율법도 배우는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곳곳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갈 이슬람 뭐 사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슬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또 문화적으로 어떻습니까? 헬라가 공용어 있어요. 헬라가 공용어. 로마가 이제 문화만은 헬라를 받아들이잖아요. 헬라가 공용어 있습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막 돼요. 신약 성경이. 어디 가나 다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가 공통어니까. 요즘 말로 영어니까 영어. 여러분 요즘에 뭐 자그마한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면 그 나라는 뭐 글자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럼 글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세종대왕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을 만들려면 또 번역해야 돼요. 번역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가 공용어였습니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철학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진리를 연구해요. 지혜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 속에 있으면서도 이데아의 세계를 갈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기독교에 큰 도움을 줘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이데아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갈망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소개할 때 훨씬 도움을 받았고 물론 뒤에 그게 이원론으로 왜곡되기도 해요. 얘는 왜곡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문화적으로도 기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황제, 인간을 섬기는 종교 수준이 낮았어요. 뭐 자연, 산, 호수, 나무, 태양 이런 거 섬기는 그 정도 고등 종교도 없었어요. 기독교는 종교 딱 태어납니다. 영적인 갈망을 탁 채워주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 시간을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을 기다리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는 기질적으로 오래 참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내 생각에는 지금이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거 참 좋은 타이밍 같은데 안 이뤄주셔. 안 이뤄주셔. 그때 하나님 제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르시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는 게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지. 우리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14절에 13절 11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너무 알고 싶어요. 내 삶에. 언제 시작됩니까? 저는
언제 이 글은 끝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을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왜 굳이 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못 알도록 했는데, 너무 답답하면 이제 그 뭡니까? 이 전보로 가잖아요. 언제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뭐 정성이 부족하네. 뭐 그 이야기하잖아요. 늘 정성이 부족하대. 그 사람들은 늘 정성이 부족하대. 우리는 일의 시종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어쨌든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탁 잡아야 돼. 성공하려면 타이밍을 잡아야 돼.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 뒤에는 자기가 집착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타이밍 뒤에는. 그죠? 타이밍을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타이밍 뒤에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있잖아요. 전염병 대응에 타이밍을 놓쳤잖아. 왜 타이밍을 놓쳤겠어요? 올림픽에 집착했거든. 집착하는 게 있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타이밍을 놓친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그건 돼야 돼. 너무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약간 혼선이 일어납니다. 아베 총리, 죄송합니다. 아베 총리. 예,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아베 총리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큰 위기잖아요, 일본. 그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쿄올림픽.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 하나만 반드시 그는 해 주십시오. 딱 붙잡다 보면 타이밍도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걸 이루려면 이때까지는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은 31살까지는 제가 31살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처럼 31살 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집착. 그죠? 그러면 타이밍 혼선이 막 벌어집니다. 타이밍 혼선이 벌어져요. 타이밍 뒤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의 시간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종을 알지 못하겠다는. 우리 14절 끝에 볼까요?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타이밍을 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거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언제 시작할까요? 하는 게 늘 묻는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심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되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남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이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어렵참을 깎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 모호함 속에 빠뜨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빠뜨리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타이밍에서 왜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이 오려면 밤이 필요합니다. 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의미, 진리의 의미가 더 부각되려면 우리가 어두움의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어두움의 아픔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빛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낭비 아닌데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배양해야 될 때인지 몰라요. 그때가. 인생은 늘 밝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전에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둠도 내 삶에 필요한 거구나. 이 고통도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이 빛을 주실 때 더 감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응답해 주고 싶은데 네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복을 너한테 주면 너는 영적으로 너무 허약해가지고 너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릴 때가 많아요. 이제 좀 성장해라. 좀 성장해라. 좀 성장해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좀 성장하면 정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애를 키울 때면 얘가 좀 더 성장하면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그죠? 뭐 수영도 가르쳐주고 뭐 태권도 가르쳐주고 너무 좀 제발 좀 성장해라. 네가 크면 뭐 가르쳐주고 너무 많아. 책도 같이 읽어주고 싶고 뭐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다 하고 싶다. 애가 아직 너무 어려. 가르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정말 주고 싶은 게 많고 주고 싶은 축복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탁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딱 주십니다. 여러분 대나무 성장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대나무 성장하는. 대나무 성장 제가 찾아본 대나무는 있잖아요. 놀랍게도 한 5년 동안, 처음 5년 동안 아무리 물 주고 정성껏 돌봐도 한 3cm 정도 들어요. 3cm. 5년 동안. 그러다가 있잖아요. 5년 딱 지나면 90일 만에, 90일이면 한 3개월, 90일 만에 2700cm 자란대. 2700. 아니 3cm만 자라는 것이 2700cm 쫙 27m 팍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3년 사역 하셨는데 놀라운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5년 동안 물 주고 정성껏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표시도 달라지도 않고 아유 하나님이 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5년 견디세요. 정말 5년 아닙니다. 여러분 5년 견디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네. 어느 순간 90일 만에 엄청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 인내력, 자제력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감사할 때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 그 사람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대나무가 확 크듯이 그때 우리가 확 클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